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말씀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20대 커플이었는데요, 20대 중반의 커플이었는데, 이제 여자분이 올리신 거예요. 20대 중반의 커플 중에 여자분이 글을 올리신 건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값이 싼 차를 가지고 있는 내 남친이 창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차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값이 싼 차를 가지고 있는 내 남친이 창피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뭐 댓글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나이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차를 마련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도 참 멋져 보이지가 않나요? 혹은 그냥 걸어서 데이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차이지만 비싸지 않은 차이지만 차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를 사지 못했다고 창피하다고 말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는 생각 들었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성보다 인격보다 물질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래서 사랑보다 더 조건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것일까? 그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는 걸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해야만,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요즘 세대의 사고방식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차가 없어서 뚜벅이로 데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연인들이 있지만 왜 차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남친, 여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예화로 들었던 그 커플의 예도 마찬가지죠. 뚜벅이로 데이트하면 이 더운 날씨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가 있어서, 비싸지 않은 차여도 차가 있어서 그래도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데이트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왜 이렇게 막 우리 하임이는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서 막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갖지 못해서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임이를 선물로 주시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망,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 저택에서 2층짜리 집에서 산다는데 우리는 고작 산다는 게 아파트야?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들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2020년 상반기는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마음을 남기고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5편 15절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낼 때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시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내 실력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선 그래서 경쟁밖에 나올 수가 없고 거기엔 막 치열함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더 컸나요?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컸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힘든 일들도 많았고 같이 예배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주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막 대박이 터지든지 아니 로또가 터지든지 막 해가지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진짜 며칠 동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다음에 할 거 있는데 쉬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밥이나 먹고 또 누워갖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밥이나 먹고, 하루는 좋을 수 있죠.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건요, 그것만큼 고난도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고난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떤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챙길 사람도 없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곤욕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본문은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보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도 허락하시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물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산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선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좋아하시냐면, 산에 딱 올라가갖고 정상에 딱 올라가서 아니면 어느 목적한 바까지 딱 올라가서 거기서 딱 맞는 그 바람, 그것 때문에 산을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우리 사모님은 바다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산을 올라갈 일도 없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산을 취미로 타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노동은요,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후 힘든 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면서 노동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자연적으로 막 열매가 맺혀가지고 똑 떨어지면 이거 먹어야지,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포도알이 똑 떨어지면 아이고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도요,
노동이라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이라는 것은 불행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의 이 내용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가서 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는 노동이라는 것을 할 때 수고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그 노동이라는 것을 행복이 아니라 수고로 땀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함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힘듦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신 것을 일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을 일상같이 살 수 없는 시간들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어려운 때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 일반화해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힘든 시기인 것만은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 그 마음에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차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어쩌면 계속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고난의 연속이고 늘 힘듦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죄로 가득한 곳이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의 것들에 비교해서 비춰봐서 혹은 그냥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것들만 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생겨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